예, 오늘 우리 신명기 6장 4절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6, 17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또 기독교 강요 이 삼위일체라는 교리와 용어의 중요성 계속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5페이지 보겠습니다. 25페이지 2번 제1권 13장 4절에서 5절까지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와 위격이란 용어는 거짓 교리를 분별하는 시금석이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라는 용어, 근데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왜 중요하죠?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왜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도 없는 용어인데 성경에 직접 명시되지 않은 용어지만 이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중요한 것은 성경의 개념을 담고 있는 그릇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말을 만든 것 자체가 성경이 얘기하는 삼위일체의 교리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용어가 나왔고 그것을 지시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교리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들을 사실은 가리키는 도구들이다. 그래서 원래 이 교리라는 게 뭐라고 불렀어요? 영어로 심볼이란 말도 쓴다고 그랬죠. 심볼이 뭐예요?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딱 보면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의미들. 우리 물론 이 트리니티라는 것을 우리가 한자적으로 혹은 한글로 번역을 해서 삼위일체 하는데 이 위나 체나 삼, 일 이런 한 단어 한 단어가 삼위일체 개념들을 가리키고 전달하고 그뿐 아니라 그것을 그 개념 속에 담고 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교회에서 사라지게 되면 모두 같이 사라질 것 같아요. 개념도 함께 사라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전에 우리들이 이러한 진리들을 참 교회가 이 종교개혁 초기에는 또 혹은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던 그 시대의 그 진지함 속에서 교회가 세워져 갈 때 교회에서는 예정론이나 삼위일체나 구원론 같은 거를 이제 교회에서 강설을 하면 안학내들이 빨래터에서 빨래를 하면서 그거를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전에 성도의 교제였던 거예요. 이렇게 빨래방망이로 막 빨래하면서 우리나라 그 여인들처럼 그러게 오늘 목사님이 말이야 예정론을 말씀하셨는데 예정론은 이런 거야 맞지? 그러면서 맞아 나도 오늘 그거를 은혜를 받았어 깨달았어. 그러니까 빨래터에서 어떤 내용들의 신학이 오고 갔냐면 예정론, 삼위일체, 은혜 언약, 행위 언약 뭐 이러한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개념들을 이게 신학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사실은 성도들이 빨래터에서 빨래하면서 나누던 얘기였고 그래서 사실은 현대에 들어와서 이런 교리들에 있어서는 신학자들도 그런 맥락을 다 놓쳐버려서 그래서 스펄전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스펄전이라는 분이 박사 6명한테 배운 것보다 자기가 그 식당에서 일하는 여자분이 계셨는데 그분한테 언약 신학을 참 나는 많이 배웠다.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교리나 이런 용어들이 사실 오늘날 힘들어진 거는 그거 자체가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언제부턴가 교회가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학 모든 성경과
교리와 신학은 사실은 반복되고 세월이 흐르면서 사실은 정상적인 신앙생활하면 저절로 알게 되는 게 교리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왜 그게 힘들어졌냐면 전하지를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용어가 사라지면 안 돼요. 삼위일체라든지 뭐 언약이라든지 예정이라든지 이런 용어가 설교 시간이나 성경 공부 시간 또 성도님들이 평소 때 그런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들으므로 그게 일상화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설명하는 언어들이 돼야 된다. 그럼 그게 뭐 대단한 수준이고 그건 뭐 이런 게 아니라 그거는 정상적으로 사역하고 세월이 흐르면서 성도들의 심령 속에 너무 자연적으로 이렇게 새겨지는 그런 것이 사실 교리인 거죠. 오늘날은 왜 그렇게 됐는가? 전하지를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쓸데없는 것을 어려운 거를 더 많이 공부해요. 쓸데없는 것들을. 예. 그래서 이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상당히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거짓과 진리를 사실은 이런 용어들이 분별해내는 시금석이 된다. 왜 그런가? 그러면 칼빈은 이제 조금 뒤에 보면은 이제 그런 왜 그런지를 설명을 잘 해주었는데 좀 보게 되면은 삼위일체와 관련된 용어는 성경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의미들을 쉽고 명확히 설명해주는 역할도 하지만 성경에 함축된 의미들을 왜곡하는, 그러니까 교리는 긍정적인 부분은 우리의 진리를 배우기 위한 것이고 그것을 잘 전달해주는 도구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고, 그리고 외부를 향해서는 거짓된 교리를 분별하고 그걸 폭로해서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칼빈은 삼위일체와 관련된 용어들의 중요성과 역할을 아리우스와 사벨리우스의 이단과 관련하여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삼위일체 이단은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우리의 입장이 뭐였죠? 본질의 단일성과 위격의 구별성이다 이랬잖아요. 그럼 본질에 있어서 단일성을 부정하면 이단이 되거나 위격의 구별성을 부정하면 이단이 되거나 본질의 단일성을 부정하는 식의 이단들이 발생하니까 거의 모든 이단들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거의 약간 좀 또 다른 영역의 이야기도 있겠지만, 그래서 아리우스 같은 사람들은 어떤 이단이냐면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한 사람이에요. 아리우스라는 이단은. 그러면 아리우스 이단이 지금 어떤 이단하고 비슷한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요. 믿는데 어떤 식으로 믿냐면 신 자체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신처럼 세우신 분으로서 우리는 믿고 의지하고 존경한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이 예수님을 우리처럼 대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보다 뛰어난 분으로 당연히 대하죠. 그리고 이슬람에서도 예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이슬람도 예수님을 믿죠. 근데 어떻게 믿냐면 선지자처럼 믿죠. 아니 유대 때도 그랬잖아요. 우리 신약 성경 보면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엘리야라고 그러고요. 선지자라고 그러고요. 뭐 그런다더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종말에 가서 엘리야가 살아온다고 믿었어요. 원래 성경에서는 건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들이잖아요. 엘리야 그러면 뭐 요한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엘리야가 왔다 그랬잖아요. 제가 요번에 그 이스라엘 박물관을 좀 가서 언제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기회 되면 언제 한번 같이 가셨으면 좋겠는데, 그분이 대사관 아마 근무하면서 이스라엘에서 자기의 아마 재력을 다 이렇게 투자해 갖고 다 그걸 사모았더라고요.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뭐 고대 유물 같은 거. 그러고 보니까 박물관을 만들어 놨는데 유대인들 회당에 가면 엘리야의 의자가 있대요. 그 종말이 되면 엘리야가 와서 거기 앉는다고 의자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예, 저기 의자 놓은 것처럼. 그래서 엘리야가 오면 거기 앉힌다 이제. 근데 이제 사실 오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사실은 오신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진짜 선지자,
선지자의 이제 성취 예수님인데, 이 아리우스주의자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보는 거죠. 원래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다.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사람에게 뭐를 부어준 거예요? 신성을 나눠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 자체는 아니지만 신적 존재가 된 거죠. 그러니까 누구보다는 높아요? 우리보단 높으니까 신앙의 대상은 되지만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심을 부정해요. 피조물이에요.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아리우스는 뭐를 부정하는 거죠? 예수님이 성부나 성령과 동일하신, 본질이 동일하신 권능과 영광과 신성에 있어서 동일한, 본질에 있어서 하나이신 하나님이라는 걸 부정하는 거예요. 사벨리우스 이단은 무엇인가? 사벨리우스 이단은 무엇을 부정하냐면,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위격의 구별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분 하나님이 그때 역할을 바꿔서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우리 집사람에게는 남편이 되고, 우리 주은이하고 가은이에게는 아빠가 되고, 또 우리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되고, 그냥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위격의 구별이 있다고 보아요, 안 보아요? 없는 거죠. 그냥 위격의 구별이 없는 존재가 하나님이다. 그 양태론을 주장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단이 무엇인가? 삼신론. 본질의 단일성을 부정하니까 신이 몇 분이라고 믿어요? 세 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단들이 다 어디서 나오냐면 본질의 단일성과 위격의 구별성을 왜곡할 때 이단들이 나온다. 그래서 아리우스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리우스파가 고백했단 얘기죠. 하나님이라고.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됐다고 보았어요? 피조됐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시작을 가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진 신성은 원래 가지고 있던 게 아니라 누가 부어주신 거예요? 성부께서. 교회는 아리우스의 이단성을 감지했어요. 그러니까 이 교리가 이렇게 초기에는 이렇게 생겼겠죠. 사도 바울이 이제 보면서 사도들이 이제 다 없어졌단 말이에요. 성경만 남았어요. 근데 이 성경만 가지고도 다 해석을 하고 나름대로의 교리가 이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런 개념들은 있었겠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성경에 없는 삼위일체적 개념을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교회는 고대 시대에 삼위일체 교리를 정리해야 됐단 말이에요. 그죠? 그때 아리우스 이단이 나온 거예요. 삼위일체라는 말도 없었고 특별히 그것을 이렇게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성경을 같이 이렇게 읽고 해석하면서 그러한 개념들이 서로에게 고백되는 것을 다들 인지는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도신경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을 다 무엇으로 알았겠어요? 초대교인들이 하나님으로 믿었잖아요. 그걸 교리적으로 설명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안 했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래. 하나님이긴 하도 그거는 신적인 존재지 피조되셨고 시작도 있었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일어난 거야. 근데 교리가 아직 정리 안 됐어도 초대교회 때부터 사도들로부터 참된 신앙을 받은 교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았다고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근데 그게 문제가 없을 때는 그냥 가는 거예요. 다 우리가 같이 믿고 있지 이렇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피조물이래 이런 소리가 나오면 이제 교회는 슬슬 이상한 불안감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리를 체계적으로 정리를 안 해놨어도 아닌데 사도가 그렇게 가르친 적은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엇을 정리하기 시작하겠어요? 우리의 성경 해석과 성경 해석의 결과로서 하나님을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이제 그것을 개념 규정을 해야 되는 거죠. 교리는 그렇게 시작된 거라고요. 이단이 발생하면서 시작된 거야.
예. 그러니까 교리가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원래 성경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골치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중에도 있고 성도들 중에도 있고 자꾸 교리를 이게 교리는 사람이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시다고요. 그래도 우리는 성경을 따르지 교리를 따르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거짓 교리가 있고 참 교리가 있는 거죠. 우리는 교리를 따라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근거한 교리만 따라요. 왜냐하면 교리가 성경 해석이니까 사실은. 그 해석의 맥락이고 요약이니까 그게 성경과 무관한 게 아니다. 그래서 그런 교리들이 이제 정리되기 시작하는데 이 교리가 아리우스와 그의 추종자들이 그리스도를 피조되시고 또 시작을 가지신 성부보다 못한 신을 상상한다는 말을 막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나타난 거야. 예. 뭐 예를 들면 바울 때도 있었거든요. 이단이 바울 때 갑자기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어도 구원받지만 우리가 우리의 율법의 행위로도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우리가 잘 이렇게 선행을 해서 구원받는 거야 이런 얘기도 했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막 이제 화가 나서 위기감을 느끼면서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구만 로마서를 썼잖아요. 그러면서 야고보서는 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또 어떤 사람이 그럼 막 살아도 돼 이런 얘기를 하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의 열매로서 삶의 열매를 맺어야 돼 이 얘기를 한 거라고요. 원인이 아니라 열매다. 결과다. 그래서 교회는 이들의 이단성이 성부와 그리스도의 유사본질에 있음을 간파해요. 그러니까 이거요. 초대교회 때 자꾸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은 피조됐대. 신적 존재지만 신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교회는 정리하기 시작하는 거야. 성경에는 그렇게 가르친 적 없어.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언제부터 말씀이 있었다고 그래요? 거기서 태초는 영원부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셨다. 그런데 그 말씀이 누구라고 그래요?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성부와 구별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은 성부. 함께라는 말을 쓰니까 성부와 구별되죠. 같은 사람이 자기 혼자 함께한다는 얘기를 쓰지 않고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함께한다는 말을 썼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성부와 함께 있던 그 말씀은 곧 누구다? 하나님이다. 본질에 있어서 하나다. 그러니까는 초대교회 때 고대교회 때 아리우스파가 나타났을 때 저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교회에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들은 뭘 지금 주장하지? 잘못된 거야. 저 사람들이 잘못 전하는 게 뭐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본질이 하나인데 아직 이 용어가 다 정리 안 돼 있어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그런데 저 사람들은 성부, 성자, 성령이 본질이 동일하다고 하질 않아. 예수님은 신적 존재지 신이 아니래. 피조물이래. 그러면 저 사람들은 뭐를 얘기하는 거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긴 하지만 예수님의 본질이 성부와 동일한 본질이 아니라 무슨 본질? 26페이지 제 꼭대기에 나와 있죠. 여러분 동일하다는 얘기하고 유사라는 얘기가 뭐가 달라요? 동일한 거는 본질이 똑같은 하나님이란 이런 뜻으로 쓴 거고요. 유사 본질은 뭐죠? 유사? 비슷하다는 얘기는 같다는 얘기예요? 다르다는 얘기예요? 다르다는 얘기예요. 네. 교회는 이들의 이단성이 거기 있는 걸 간파해서 무슨 용어를 만든 거예요? 예수님은 피조됐대. 성부와 본질이 같지 않대. 예수님은 시작이 있대. 그래서 진짜 하나님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잘못을 용어로 정리한 거야. 무슨 용어죠, 그거를? 유사?
본질. 그래서 이 용어를 만들어서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이제 목사님이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저 아리우스파들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유사본질이에요. 여러분, 유사본질을 얘기하면 그건 이단입니다. 우리는 유사본질이 아니라 무슨 본질을 전한다고요? 동일본질. 그러니까는 유사본질이라는 말을 만들어야 됐던 거예요. 비슷하다 그러면은 아닌 거야. 본질이 비슷하다. 근데 동일한 본질이 아니다. 이러면 이단이다. 그래서 오늘부터 그런 얘기를 하면 교회에 보고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했겠죠. 오늘부터 유사 본질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치리합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얘기를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는 유사 본질이라는 말은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이 있으므로 뭐가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이단이. 그러니까 유사 본질은 무슨 본질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동일 본질. 동일 본질이 분명해지려면 무슨 본질을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유사 본질을 분명하게 얘기하려면 그게 아닌 뭐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동일 본질. 이 용어는 혼돈스러운 상황 속에서 참신앙을 고백하는 것과 참신앙을 부정하는 일을 일종의 걸러내는, 분별하는 리트머스 종이같이 사용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순수한 교리와 이단 사상을 구별하는 시금석으로 동일 본질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종교개혁 때도 똑같아요. 이신칭이라는 말을 누가 만들었죠? 이신칭이. 루터가, 그리고 개혁주의자들이,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는 다 이신칭의를 믿잖아요. 칭의로 많이 얘기했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이것도 이신칭의라는 말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용어가 있음으로 해서 누구의 신앙과 누구의 신앙을 딱 분별하게 만들었어요? 로마 캐톨릭, 그러니까 캐톨릭이라고 하면 안 된댔죠? 그냥 로마 교회. 공교회가 아니니까 거기가. 우리가 공교회죠. 우리가. 참신앙을 고백하는 우리들이. 그러면 이신칭의는 종교개혁 때 누구와 누구를 구별하기 위한 거예요?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구원받는 것을 부정하는, 행위로도 구원받는다고 전한 로마 교회와 구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칭의라는 말이 justification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동일한 영어가요, 한글로 천주교와 우리가 다르게 사용한다고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only by faith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only by faith, 오직 믿음에 의하여. 그리고 justification, 칭의. 근데 캐톨릭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only가 없다고요. 오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음으로도 구원받지만 무엇으로도 구원받는다고 전하니까. 행위, 성화, 이것의 정도를 가지고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캐톨릭은 절대로 only를 안 써요. 그래갖고 우리가 같이 논의를 하면 항상 깨지는 이유가 어딨냐면, 우리 칭의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해봅시다. 그러면 뭐 때문에 싸움이 날까요? only라는 걸 넣을 거냐 말 거냐예요. 우리는 100% 넣어야 돼요. 행위, 아까도 봤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근데 캐톨릭은 행위,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행위를 구원의 공로로 보기 때문에 only by faith가 되면 안 되고 faith and work예요. 믿음과 행위로. 그러니까 이신칭이라는 말은 로마 교회와 우리의 신앙을 사실은 갈라버리는 용어가 된 거예요. 그 용어가 있으므로 서로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죠. 지금도 복잡하지 않아요. 신부님들하고 대화하면 오직 믿음으로 얻는 이신칭의를 믿으시나요? 그러면 당연히 신부님은 no 그러시겠죠. 그래서 천주교와 개신교가 같은 저스티피케이션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번역하냐면, 우리는 칭의론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의화론이에요. 의화론. 왜 그러냐면 믿음의 의도 있지만 그 화라는 게 성화의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칭의를 뭐로 받냐면 성화로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의화론 그래요. 의화론. 예. 그래서 당신은 성부와 성자의 본질이 유사하다고 믿습니까? 동일하다고 믿습니까? 그럼 이제 중요한 무기가 생긴 거예요, 교회에. 외부에서 어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성도들이 왔다. 그럼 물어요. 아리오스파가 막 난리를 치니까 지금 막 이단들이 난리 치는 것처럼 난리를 치니까 딱 오면 그것부터 묻는 거죠. 당신은 성부와 성자의 본질이 유사하다고 믿어요? 동일하다고 믿어요? 딱 묻겠죠? 그럼 뭐라고 딱 대답하면 이단인 거예요? 유사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어딘가에서 아리우스주의를 배운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딱 그 두 가지면 해결이 돼요. 유사 본질입니까? 동일 본질입니까? 그럼 동일 본질이라고 하면 받는 거고, 유사 본질이라고 하면 내쫓아야 돼. 교리는 이처럼 교회의 생명을 지키는 것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지키는 시금석이었다. 그래서 유사 본질이라고 답한다면 그는 이 용어를 선택함으로 자신이 아리우스파적인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스스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동일 본질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본질의 단일성을 부정하는 아리우스주의 이단 사상을 분별하고 바로잡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 용어와 이 개념들을 가지고 성경이 가르치는 위격의 구별성과 본질의 통일성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시금석으로 삼았던 겁니다. 이후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새 위격의 구별성을 부정하는 이단, 그러니까 또 무슨 이단이 또 들어왔죠? 아까 아리우스파를 좀 얘기했고, 그래서 아리우스파는 동일 본질, 유사 본질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새 위격의 구별성을 부정하는 이단이 들어왔다. 이게 누구라고요? 사벨리우스예요. 사벨리우스는 하나님의 한 본질 안에 새 위격의 구별을 부정했습니다. 그는 이 이름들이 단지 하나님의 다양한 속성을 나타낼 뿐, 이 이름들이 서로 구별되는 위격적 실체라는 것이 있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한 본질 안에 새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는 진리를 이 용어들을 통해 확정하여 위격의 구별성을 부정하는 사벨리우스와 그 추종자들의 사상을 분별하고 정죄했습니다. 성경의 진리와 가르침을 유익하게 가르치며 이단적 사상으로부터 성경적 교리를 분별하고 보존하는데 기여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리들이 언제 다 거의 만들어졌다고요? 이게 다 정리가 됐다고요? 이게 언제요? 이런 교리들이 삼위일체나 다 고대잖아요. 초대교회 바로 직후에. 근데 이러한 교리들이 정립될 때 얼마나 많은 성경 해석을 하고 토론을 하고 검증을 하고, 그리고 또 얼마나 그 교회가 그런 것들을 합의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사건들이 터지고 어려움을 겪었는지 몰라요. 거의 교리가 세워지는 곳에는 누가 흘리든 많은 피가 흘려졌어요. 그리고 이것들은 절대로 인간의 사변으로 나온 게 아니라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 대한 엄청난 노고가 있는 거예요. 이걸 살피고 해석하고. 그래서 우리들 이 시대는요, 어찌 보면은 참 편한 시대예요. 왜 그렇죠? 이 교리를 세울 때 얼마나 고통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우리들은 다 정리가 돼 있으니까 그냥 배우면 되잖아요. 배우면 되고 전하면 되고. 그러니까 목사도 지금은 너무 편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 모든 것들의 그 현장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었겠어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사건들 배후에는 또 정치적인 게 개입되고, 그러니까 교리가 작성되는 그 과정들을 보면 그게 보통 사람의 정신력으로는 사실 견뎌내기 힘든 어려움들이 그렇게 흘러가요.
근데 누군가의 그런 교회, 공교회의 노력과 노고와 희생이 있었다. 그래 오늘날 우리는 다 된 거를 그냥 배우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편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삼위일체라는 걸 제가 성경을 다 해석을 해갖고 또 다시 검증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게 한 개인의 목사가 못하는 일들인데 오늘날 목사님들은 얼마나 편해요. 다 해놓은 거로 그냥.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권위가 서서 이것이 우리의 정통입니다로 가르치면 되는 건데 그거를 안 하는 거예요. 그걸 다 해놓은 거를 안 한다고요. 그 죄악이에요. 죄악.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거를 세우는 분들은 너무 고생하셨는데 아니, 다 해놓은 것도 왜 안 가르치냔 말이에요. 다 된 거를 왜 안 배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감사하고 살아야죠. 뭐 어떤 분들은 지금 진리가 혼탁하다고 하지만 그때만큼 혼란하겠어요? 그때는 교리가 없었는데. 정리된 공적인 입장들이 아직 정리가 안 됐는데 얼마나 교회에서 불안하고 그 긴장감이 돌고 이런 것들이 또 성경 해석을 하는 게 보통 일입니까? 이런 것들이 축적이 역사 속에서 돼서 우리가 받은 게 신조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너무 편한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다 된 거를 배우고, 다 된 거를 전해드리면 되니까. 뭐 내가 뭘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나온 거예요.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예, 공적으로 검증된 교리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목사님들이 참 감사함으로 전해야 되고 또 교회는 감사함으로 열심으로 배워야 합니다. 왜냐? 이것들이 없이는 진리가 혼탁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교리는 성경 해석이니까. 해석의 맥락이니까. 그것의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것들을 요약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라지면 각자가 어떻게 할까? 성경 해석은 물론 하죠. 다. 공적인 해석이 사라지고 각자의 소견대로 성경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등한히 하다 보니 오늘날 이단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여러분 이단들이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이단들의 모판이 어디죠? 정통교회들이죠. 이단은 다 정통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문성명이가 어디서 나왔죠? 우리 초창기에 정통교회에서 나왔잖아요. 그 사람들 문성명 그다음에 저기 어디서 전도관 신앙촌이라고 하는 그 박태선이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세네 명의 그 아주 그 주류 부흥사였어요. 다 부흥사였다고요. 막 그분들이 막 뭐 하면 막 몰려가서 설교 듣고 이랬던 부흥사들이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한국 이단의 뿌리가 됐어요. 다 교회에서 자라는 거예요. 왜 이단이 발생하냐면 교회가 교리를 등한히 하면 이단은 나오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의 교회는 이단들이 너무 잘하기 좋은 모판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유가 뭐죠? 말씀과 교의가 그러니까 공적인 가르침들이 희미해져서 각자의 소견을 따라 믿는 거예요. 주관성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발붙이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로 보건대 삼위일체와 관련된 용어들이 성경 자체에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더라도 그래서 사벨리우스 이단과 아리우스파의 예를 들어서 칼빈이 얘기할 때 그 용어들을 통해서 거짓과 참을 쉽게 분별해낼 수 있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잘 전할 수 있는 아주 필연적인 용어들이다. 네, 그래서 이 용어들이 얼마나 성경의 진리와 가르침들을 유익하게 가르치며 이단적 사상으로부터 성경적 교리를 분별하고 보존하는 데 기여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와 같은 교리적 용어들은 그것이 무모하게 고안된 용어들이 아니라면 무모하게 고안된 용어들이 아니라면 과도한 무모함에 빠져 그것들을 비난함으로써 우리가 비판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명시적으로 없다고 해서 성경에 나오지 않은 용어라고 해서 그걸 함부로 버리거나 대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주 위험한 행위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리와 교리적 용어들의 중요성을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고대의 이단자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교리를 성경과 무관한 것으로 치부하고 자신은 성경을 믿지 교리를 믿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게 지금 모든 이단들이 무기로 가지고 나오는, 보통 대화하면 나오는 얘기. 그래서 이단들하고 대화해 보세요. 항상 그래. 여호와의 증인들도 그랬다고요. 그리고 지금 모든 이단들이 정통적인 성경 해석을 가지고 얘기할 때 교리를 얘기하면 항상 그래요. 나는 성경을 얘기하지 교리를 얘기하지 않는데요. 그럼 이단들이 교리를 얘기 안 할까요? 아니죠. 교리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들도 성경을 해석해요, 안 해요? 한 걸 가지고 하나님은 이거야, 예수님은 이거야 그러니 자기들도 지금 교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어떤 교리를 얘기하냐면 이단적 교리를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이단도 틀리고 누구도 교리를 벗어날 수는 없다는 얘기. 성경은 해석이 되는 책이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정당한 얘기가 아니야. 나는 성경만 가지고 얘기해. 그러니까는 너는 자꾸 교리 얘기하지 마. 우리 성경 가지고 얘기하자. 그래 놓고 그들이 지교리를 얘기한다고요. 성도님들 이단들하고 말 섞으면 안 돼요. 쉽지 않아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예. 난 성경에서 이단들은 제가 볼 땐 전문가들이 다루어야지 그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면 열심히 있어서. 예. 그러나 성경은 읽고 듣는 순간부터 뭐가 되는 책이에요? 해석이 되죠. 해석된 결과로 교리를 형성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어요. 자유가. 근데 하나님이 어떤 진리를 개인에게만 주셨을까요? 교회에도 주셨을까요? 우리가 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개인에게 주신 진리가 진리면 교회에도 진리로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교리는 어떤 해석이라고 보면 돼요? 사적 해석이 아니라 공적 해석인데 그게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엄청난 노력을 들여서 가장 첨예하게 검증된 교리들이니까 가장 안전한 것이 교리죠. 나는 보통 틀릴 수 있어도 교리는 보통 잘 안 틀려요. 너무나 많은 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읽고 듣는 순간부터 해석되고 해석된 결과로 교리를 형성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접하는 순간부터 교리를 갖지 않는 사람은 사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가 없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적이고 검증된 교리가 없다면 무슨 교리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각자의 주관적 교리를 근거 없이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개인의 해석도 중요하지만 그 해석은 보통 공교회의 해석과 일치하는 게 맞는 거죠. 삼위일체와 같은 교리는 공교회가 역사적인 신앙 고백으로 검증하고 확증한 것으로 성경으로부터 부여된 공적인 권위를 갖습니다. 그러므로 루이스 펄코프는 공교회의 검증과 합의를 거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의 진리 인식을 사적이고 개인적인 교리들과 구별하여 무엇라고 불러요? 교의라고 부르죠. 우리가 보통 교리라고 하는데 교리는 약간 사적인 것도 담고 있지만 교의학이라는 말을 가끔 써요. 신학교에서. 교의. 이것은 교회의 교리라는 얘기예요. 공적인 교리, 검증된 교리다. 그래서 참된 목사와 신학자는 성경과 교의의 근거에서 성도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무엇에 근거해서요? 성경과 교의의 근거해서. 교리는 성경과 무관한 인간의 산물이 아니라 그것이 성경의 바른 해석으로부터 나온 성경이 가르친 교리들이라면 진리를 가르치는 중요한 권위를 획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의는 사적이고 개인적인 교리로서 뭐와 다른 거죠? 견해와 다르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성경 읽다가 느끼는 것은 물론 그게 공교회의 교리와 일치하여 또 바르게 개인도 인식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게 검증될 때까지는 견해일 뿐인 거예요. 뷰예요, 뷰. 교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것이 여기 교수님이 와서 뭐 강의를 하더라도 저는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교수님들이 요즘에는 자꾸 자기 사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성경을 해석하는데 자기 견해를 얘기하고 있어요. 한 번도 듣도 보지도 못한 얘기를. 뭐 성경 신학한다느니 조직 신학한다는 분들이 우리 공교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들어있는 걸 완전 뒤집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분명히 얘기해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배운 학교에 은사님이 오셔도 저는 끌어내릴 거예요. 그만하십시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뒤집는 얘기하시면 불법입니다. 내려오세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나의 은사님을 모셔갖고 은혜 한번 받아야지 불러왔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하면 목사가 빨리 일어나서 장로님들이 일어나서 스톱시켜야 돼요. 스톱. 교수님 죄송합니다. 그 얘기는 불법적인 얘기니까 내려오십시오. 저희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해줘야 된다고요. 한번 하나 볼까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실 분이 없어서. 근데 끌어내려야지 맞는 거예요. 끌어내려야 돼요. 네, 교리를 뒤엎는 얘기를 하면 끌어내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사적 견해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뷰. 공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교리는 뷰예요. 자, 그래서 그 뜨거운 글씨 우리 읽으면서 정리를 좀 해야겠네요. 시간도 되고 했으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종교적 교인은 세 가지 특성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겠다. 즉 종교적 교인은 주 자료는 성경에서 나온다는 점, 교인은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진리를 교회가 숙고한 결과라는 점, 교인은 어떤 권위 있는 교회 집단이 공적으로 채택한 것이라는 점 등이다. 이 41번이 지금 루이스 뻘코프의 것을 옮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교의다.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회는 무슨 표준 문서를 넘어서면 안 돼요.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장로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거기 보면은 교회 질서도 나와 있지만 이것들을 표준 문서라고 부른다고요. 표준 문서. 그래서 목사 장로님들은 목사 장로 임직할 때 다 선서를 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있는 교리와 교회 질서를 따라 목양하겠다. 이거를 사인을 안 하면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된다고요.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다음과 같은 진리를 담는 그릇과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거 정리하면 되겠네요. 시작.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한 분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아버지가 아니시며 성령은 아들이 아니시니 어떤 위격적 특성으로 그들은 구별되신다. 아멘. 이것이 기독교 강요에 나오는 직접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한 분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라고 할 때 뭐에 있어서 하나라는 거예요? 본질. 그러나 그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이라는 위격, 구별되는 인격으로 보면 그 세 분은 구별되시는, 그래서 셋이 되시는, 그래서 위격에서는 구별을, 본질로 가면 하나이신 하나님을 얘기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몇 시간 이렇게 계속 하니까 조금 더 이해들이 잘 되시죠? 예.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성도들과 진리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들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통해 전했지만 그 내용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생각할 때, 또 칼빈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과 교의들이 우리들의 가슴 속에, 생활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새겨지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 고백을 하며 또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